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두 죄악길에서 목사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랑을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어머니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리 나보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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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시름에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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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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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은 멈더라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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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 십자가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멸하게 돼. 내가 이 피를 유월절 그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유망한 죄인 되수라도 예수님 이미
면류관 나 면류관을 쓰려고 몸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그 십자가를 벗으고 저 면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운명을 내 발을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그 십자가를 벗으고 저 면류관 쓰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그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면류관 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몰아치대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지키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주께서 오늘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되살아납니다. 주님 안에서 되살아나는 회복의 축복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저께 우리 남성교회 단합대회를 우리 여의도 호수부지 공원에서 운동장에서 같이 운동하면서 교제를 나눴었는데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회복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고 하하호호 재밌어하고 막 얼마나 웃어대는지 야 되살아나는구나. 단합대회가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얼굴은 되살아나는 것 같은데 몸이 죽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온몸이 쑤셔서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근데 어저께 제가 참 감사하는 일이 있었어요. 어저께 이제 마지막 경기가 하도 좋아하시니까 재밌어 하시니까 조금만 더 해요 조금만 더 해서 저는 개주를 2번 연속한 건 처음 봤어. 한 번 하고 끝내야 되는데 2번이나 한 거야. 2번이나 개주를 2번 다 하고 나서 이제 끝낼 줄 알았어요. 근데 자꾸 아쉬워하는 거야. 그런데다가 또 우리 연준이가 축구 하나 때문에 왔는데 축구는 안 하고 그냥 갈래니까 막 이래서 결국에는 단체 축구를 했어요. 단체 축구. 단체 축구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이 축구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할 것 없이 다 같이 축구를 하는데 우와 한세미 지역장님이 우리 편이었는데 공을 수비를 하면서 막는다고 뻥 찼는데 내 얼굴에 맞았어. 그래서 안경에 빵 맞았는데 너무 아팠어. 그래서 너무 아팠는데 아프면서 되게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겠어요? 내가 맞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야. 연준이 맞았으면 울고 난장판 일어났어. 그래도 다른 사람이 안 맞고 내가 맞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 또한 은혜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저께 안 오신 분들은 조금 아쉬웠을 것 같았어. 그래도 맛있는 김밥과 라면과 커피와 커피 믹스에 또 물에 음료수 식혜와 기가 막혔어요. 제가 평소에 커피 믹스를 잘 못 마셔요. 저희 집사람이 또 건강 위해서 못 마시게 하는데 고수부지에 갔더니 목사님 평소에는 못 드시잖아요 하면서 그냥 커피 믹스를 2잔이나 주셔가지고 다 마시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다음번에 할 때는 빠지지 말고 모두들 오셔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어저께 그렇게 재밌게 놀고서 또 짜장면집 가고 또 짜장면도 드시고 얼마나 좋았어요. 자, 이러한 또 교제 가운데 형통함을 우리는 또 소망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면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니까 뭐라 되냐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간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갈 때 뭐라고 해요? 형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렇게 됐으면 소원하는 단어일 것이에요. 어떻게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형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가정도 형통했으면 좋겠고 건강도 형통했으면 좋겠고 사업도 형통했으면 좋겠고 모든 일에 있어서 다 형통해지기를 누구나가 다 바라고 소원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온데 우리 동대문 성전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곳에만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형통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엘라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3년에 이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는 25세의 왕 위에 오르게 돼요. 25살의 왕이 되었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몇 년을 즉위를 합니까? 29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짧은 기간일 수도 있고 또 길다면 또 긴 기간이 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살아왔던, 태어나서 왕이 되기 전까지의 인생보다는 더 많이 살고 통치하는 기간을 가졌던 사람이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스가랴의 딸 아비라다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아서 이제 야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산당을 헐고 그리고 돌기둥의 우상들을 깨뜨리고 또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때까지도 모세가 만든 놋뱀을 향해서 분향을 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놋조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르후스단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들은 신기합니다. 그 출애굽 당시에 광야 가운데서 불뱀에 물려 죽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나무 위에 달아놓고 그 놋뱀을 보는 자들마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고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신성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놋뱀에게 분향을 하고 기도를 하면 뭐가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보았더니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해야 되는데 놋뱀을 바라보고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사용하셨어요? 도구로 사용했잖아요. 도구로 사용했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것을 다 허물어서 놋조각이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느후스단이다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느후스단. 이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들도 이제 곧 다음 주예요. 다음 주면은 12월 달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 후면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이 크리스마스 때에 산타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사랑을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돼서 사람들이 그 뜻이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누구를 기대하기 시작합니까? 산타를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에 기뻐하고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산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루돌프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코빨간 그 루돌프가 왜 주인공이래서? 코가 왜 빨개졌겠어요? 밤새도록 술 마셔서 코가 빨개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산타와 루돌프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 할아버지다, 루돌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였는데 유다의 모든 왕 중에서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다의 왕들 중에 그와 같은 왕은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또 이 히스기야도 다른 어떠한 왕보다도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일에 야훼를 따르며 순종하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는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고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일대를 포함해서 크고 작은 모든 성들을 모조리 정복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12대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메사의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형통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형통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이 뜻한 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마침내 대나무가 이제 마치 대나무가 막혀 있는데, 그 막혀져 있던 그 대나무가 바람이 이제 안 통하고 있는데, 그 막힌 대나무를 뻥 뚫어 놓으면은 바람이 시원하게 슉슉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형통하다 할 수 있어요. 그래 막혀 있으면은 형통이 아니라 무슨 통이 되겠어요? 불통이 되는 거예요. 불통. 막혀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불통의 삶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잘 안 되는 일이 있을 때에 누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다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되길 원하지.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삶을 원합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애들도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잘 되길 바라죠. 그리고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되는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부러운 마음을 가져.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돼? 우리는 죽으라고 노력해 간신히 얻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해도 돼, 저렇게 해도 돼, 모든 일을 했다면 잘 되네. 부럽잖아요. 우리 동대문 성전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옛 속담에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졌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와 비슷한 속담이 있는데 뭐예요?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진다? 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라는 속담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넘어졌는데 왜 뒤통수가 깨집니까? 네? 희한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넘어지면 뭐가 깨져야 돼요? 코가 깨지든지 이마가 깨지든지 옥수수가 날아가든지 해야 되는데 뒤통수가 깨진다는 거예요. 참, 지지리도 복도 없어서 일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요즘 세상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앞으로 넘어지면 뒤통수 깨진 거 천만 다행인 줄 아세요. 안 그러면 이거 얼굴 이쁘게 잘 해야 되는데 이거 흉터 남고 큰일 나요. 차라리 뒤통수 깨지는 게 낫지. 지금 그런 얘기할 때는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일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구나. 어쩌면 내가 앞으로는 이제 뒤통수가 깨져버리고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고 앉았냐. 이런 진짜 참 이런 생각을 가질 만한 말의 내용이 이와 같은 속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불통의 사람이 되지 말고 형통의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형통의 방법을 우리 성경 몇 곳에서 함께 찾아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대로 실천해서 꼭 매사에 형통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야훼께 연합하고 함께 하실 때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야훼께 연합하고 함께 하실 때 형통합니다. 예,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야훼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훼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로다. 아멘. 나라끼리 연합해도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서로 나라끼리 연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치를 보면서 이 나라와 연합을 해서 견제를 하고 하면서 큰 힘을,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연합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인 위치가 정말 애매모호해서 정말 줄을 타면서 이쪽 줄을 탔다 저쪽 줄을 탔다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이후에 므낫세 암몬 왕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과 연합함으로 큰 시련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잘 되었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암몬 왕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과 연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망조가 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자꾸 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고 삶이 공핍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왕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형통한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세상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을 등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과 연합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끔가다 이런 찬양 불러요. 요즘에는 많이 안 불렀는데 예전에는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이 찬양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옛날에. 요즘에 좀 많이 안 부르는데 분명히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의 인생의 삶은 전혀 다르게 십자가 등지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등지고,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민중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아멘. 얼마나 좀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텐데 그렇게 아니하고 나무를 향해서 너는 나의 아버지라, 돌을 향해서 너는 나를 낳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고난당하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돌이키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른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더니 여호수아의 인생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승리의 인생이었어요. 형통하는 인생이었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늘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통의 삶이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꼬이고 전혀 어려운 일만 다가오고 있습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연합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묵상할 때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형통하게 됩니다. 네. 말씀을 묵상할 때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야훼의 율법 곧 그의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행하는 자는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위대한 것이라서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통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야훼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참되며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따라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통하는 방법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손에서 떼지 않으시고 입에서 떼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통독방에다가도 제가 계속 매일같이 올려드리잖아요.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읽으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는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잘못 가르치는 거 봤습니까? 너희는 죽여라, 너희는 미워하라, 분열해라, 시기하고 질투하거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섬겨라, 낮아져라,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불통의 인생을 살아갈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통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형통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냇가에 심은 심겨진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 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자녀가 저녁에 잠을 자게 될 때에 침대에 누워있는 그 자녀 머리맡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잠을 재웠다고 해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루살렘을 사랑할 때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할 때 형통하게 됩니다. 아멘.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리하면 시편 122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 지명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그 지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을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성전을 사랑하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를 사랑하라 말씀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라는 것은,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 중에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방법이 평안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안을 구하라. 예, 평안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불안하게끔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아멘. 교회가 불안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어요? 교회를 평안하게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평안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아멘. 바라건대 그 평안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교회를 평안하게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랑한다라는 말 자체가 오늘의 이 대지들의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하나님의 하나님과 연합하여 함께 하셔야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는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주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찬양 우리 기도원 성령대만에 갔을 때 참 많이 부르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돌보 더하노라. 우리가 사랑한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은 주님께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더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 사랑의 고백이 멈추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랑이 식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는 살다 보면 사랑이 식을 때도 있어요.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부부가 어떻게 사랑이 식어요? 라고 생각하시고 주장하시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분 계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들 인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그때처럼 막 뜨겁진 않아. 시간이 가면 변하기도 하고 식어져 버리기도 할 때가 많아.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랑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다가오면서 형통의 삶이 아니라 불통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생각되어지면은 여러분 한 번쯤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과 떨어져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고 내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식어져 가지는 않았는가? 내가 첫사랑이 이제는 다 식어져 버리진 않았는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고 반성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으므로 그의 인생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배워갑니다. 깨닫고 배우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식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형통의 삶을 살고 그 형통의 축복을 통하여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잠시 주님 곁을 떠나 방황하고 지내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로 작정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제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충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이기네.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주시옵소서.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글로가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심령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 형통의 복이 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연합하여 동행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아버지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히스기야의 삶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언어와 행동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 평안을 가져다 주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거나 다툼을 가져오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방법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이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주님들로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마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장막의 문제, 법적인 문제까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족 가운데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양이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님으로 아버지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완전하고 모셔드리고자 우리 바라가 주물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히스기야 왕의 삶을 본받아서 늘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주어진 인생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말씀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장막의 문제, 법적인 문제까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문제를 가지고 너와 더러운 말씀하기는 모든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사업장에서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떠나가라.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증거리가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강팍한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셔서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함께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만의 천국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든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사지, 백체, 오장, 육보, 세포, 조직, 골수, 관절 마지막에 예수의 피를 발라주셔서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와 각 더러운 월수병마들은 각 사람의 육체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암덩어리도 떨어져 나갈지어다. 심혈관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뇌혈관 기능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면역력이 떨어져서 포진으로 대상 포진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석증으로 어지럼증으로 호소하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얻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한 두통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니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손목이 시리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류마티스, 관절염, 신경통이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눈이 어둡고 침침해지고 눈곱이 끼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속이 더부룩하고 자꾸 미식거리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담으로 말미암아 어깨도 결리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얻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주님 멸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 감사의 인생만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